할렐루야. 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제 100세, 12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0.7을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로 아직 30대예요, 제가. 30대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이 급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살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저도 어릴 때 많이 자랐거든요.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귀했고 그런 부분들이었고 19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하고 88 올림픽도 치르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정말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때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대학생 이하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사관생들 이들이 자랐어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모르고 때로는 어려운 걸 모르고 자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들 교육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애들 필요한 거 다 해주지 마라. 어렵고 힘들게 키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내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채워줘도 여러분 채워주면 우리는 보통 채워주면 감사하고 더 이상 안 바랄 것 같잖아. 그런데 채워줄수록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은 더 많아져.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식 우리 잘못 키울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조금만 뭔가 요즘 이게 딱 버튼만 누르면 뭐가 다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안 나오면 막 부셔버리고 이러잖아. 사람들이 정말 이게 심성이 요즘 요번 한 주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충격이었죠. 분당의 백화점에서 칼을 갖고 있다가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이게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전에서 전주에서 서울 곳곳에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왜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각박하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러면서 뭔가 분노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원한 관계에 있으면서 누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번에도 그 어디입니까? 신림역 쪽입니까? 중학생인가 한 명이 죽었죠. 지나가다가 뒤에서 그냥 툭 해서 죽여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무조건 어디 건물 들어갈 때마다 무조건 검열을 합니다. 가방 다 조사해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흉기가 될 만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뉴스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총기가 없고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심각한 이 부분이 생겨요. 이게 갑자기 지금 1, 2주 만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전국에서 엄청난.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내보내요? 해외에서 다 외신이 다 전해요. 한국이 워낙 이제는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곧바로 실시간으로 해외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일해지면서 우리가 더 그럴 수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정말 지금 보면은 하루에 예전에는 하루 한 끼, 두 끼 먹어도 너무 감사했잖아요. 요즘은 세 끼 다 먹고 간식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시대가 됐어 이미. 많이 먹어서 병도 많이 생기고 선지국형 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애들 너무 잘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좀 한 끼 정도 안 먹이고 간식 안 먹여도 아무 문제 없고 도리어 그게 더 건강해지. 건강식이 되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것저것 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 세계에서 대학생인데 명품 들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대한민국 애들밖에 없어요.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애들도 그냥 백팩 하나 메고 그냥 머리 찔끔 메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기잖아. 그런데 대학 가는데 삐딱구도 신고 핸드백, 명품 핸드백 들고 그렇게 다니는 게 우리 한국의 대학생이라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대 우리 한국은. 그러면서 늘 불평불만이 많아. 사회에도 불평불만이 많고 부모에게도 불평불만이 많고.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불평불만 많은 애들은 그 애들 자식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지만 애들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가난을 알아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 밥도 먹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게으른 인간은 어디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 나와서 뭘 하고 이렇게 해도 게으른 인간은 쓸데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으시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리말 성경도 있고 우리 또 개역 개정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같은 버전으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버전으로 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한번 21절까지 9절부터 21절까지 읽을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0가지 관계의 법칙,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오늘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앞부분 11장까지 복음,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은 우리 끝인사로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들이 행해야 될 20가지 관계의 법칙을 12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너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이 한편 영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그 헬라 원어로는 어떤 거예요? 합당하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제사 예배 그러면 우리가 아벨의 제사 떠오르죠. 이런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을 죽이시기도 합니다. 합당한 예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12장을 시작하면서 합당한 예배, 특별히 그 앞에 뭐라 그래?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합당하게 예배하라.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성경 들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갖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막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제물에만 문제가 있었으면 제물을 안 받았을 거라고 했을 건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말이, 자, 목사님 봅니다. 눈은 목사님 보고 손은 메모하고. 입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근데 아멘 소리 왜 안 들려? 아멘, 아멘 해야지. 말이 우리 사관생들 이번 한 주간 지냈는데 말이 감사와 따라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세 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망하고 왜 이러냐, 하기 싫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내 원하는 거 안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그리고 행동, 이게 뭐다? 산 제물이고, 이것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팀이 찬양을 참 멋있게 하고, 아주 시설이 아주 멋지고 좋고, 모든 어떤 부분을 갖추어서 예배 순서가 잘 되면 이게 예배가 멋진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책망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을 차려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린 거 없나? 내가 다음번에는 제대로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바른 마음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제사를 안 받으신단 말인가? 아벨 저 인간 제사는 받았네죠. 저거를 없애면 내 제사 안 받으시겠냐? 이러면서 아벨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들로 불러내가지고 쳐 죽였잖아요. 이게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생긴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버지는 아담이고 어머니는 하와라. 이 가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삶에서 실패하고, 말과 행동과, 그리고 불신 결혼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등등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새로워졌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표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100점은 아니어도 달라진 게 있어야 되죠. 거듭났으면, 거듭나서 이렇게 달라졌으면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그전하고 똑같다, 이러면은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 길게 보면 계속 이렇게 쭉 자라야 되겠죠. 근데 안 자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20% 크리스천 20%대를 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죠. 기독교 역사 130년, 140년 만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없어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마다 있고,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5층 건물 안에 교회가 3개가 있더라고.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옵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문제입니다. 삶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들이 많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고 삶이 아름답질 않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서신서에는 전반부는 무조건 교리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드시 후반부에 삶에 대한 얘기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기독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지고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발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근데 문제는 발을 씻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뻔뻔스러워. 요즘은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딱 보기만 해도 싫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표시가 나고 머리 숙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경우는 진짜 거듭났는지.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봤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봤잖아요. 우리 로마서 보기 전에.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치리하고 출교시키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그 책망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돌아섰던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빳빳하게 말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저 뭐 세리나 저런 인간들은 비교 안 된다고. 이게 완전히 자기는 의인이고 악인이다 생각. 우리 자칫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의롭고 세상은 악하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먼저 믿음을 얻고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가지를 얘기했어요. 20가지를 크게 다시 정리하면 6묶음으로 나누어져. 6묶음으로. 첫 번째는 이게 모든 6개가 관계의 법칙이에요. 20가지가. 그래서 그 20가지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토다에서 다 하셨잖아. 이미 7월 달에 다 했던 거거든요. 첫 번째가 사랑. 사랑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이 11절 12절에 믿는 자 개인의 자세와 태도. 세 번째 13절에 다른 믿는 자들과의 관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 뭔지 원리를 얘기하고 모든 관계의 기초는 뭐다? 사랑이다. 부부 사이든 형제 자매 사이든 성도들 사이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사이든 뭐 시부모와 뭐 사이든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 모든 관계 또 원수 모든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은 뭐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거기에 관계의 첫 번째가 개인의 자세와 태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는 성도들 간의 관계.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행동을 해.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리스판스를 어떻게 할 거냐.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여러분 믿는 자와의 관계와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가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봤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이 근친상간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을 했어. 범죄를 성적으로 범죄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권면했는데 회개하고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경식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이 대답을 잘 못하면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거듭났고 믿음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근친상간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거치네 말이. 내쫓아야 된대. 몇 번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말씀해서 뭐예요?
2번, 3번 권면을 했는데 개인이 가서 권면하고 또 몇몇 지도자들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고 그러면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권면했는데 회개하고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켜야 돼요. 치리한다. 출교를 시켜.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목적은 쫓아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의문이 생겼죠.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 그럼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많은데 회사 가고 직장 가고 어디 뭐 일터 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건진상 하나 하고 성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그들하고 다 담쌓고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따로 우리가 살고 저 산에 올라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세상 나갔는데 말이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 직장 동료 그 인간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면서 막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주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 거짓말을 죄라고도 별로 생각 안 해요. 그 양심이 약간 찔릴 뿐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세상 나가가지고는 막 교회를 요즘 시대 어느 시대인데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욕하고 술 많이 먹는다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앞뒤가 막혔단 말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야. 직장생활 같이 하는데 누가 술을 먹어서 그럼 가서 등 떠들어주고 약도 좀 사주고 집에도 좀 데려다주고 이래 해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믿는 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6번째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관계 맺기 힘든 사람 누구예요? 원수 같은 인간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관계에 대한 거를 딱 정리를 하면서 관계 믿는 자와의 관계 또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그 사이에 개인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해를 딱 입히거나 뭘 하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된다 사람이.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10절에서 서로 존경하기를 앞다투어 하라 그랬죠. 존경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존경할 딱 마음을 먹고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도 믿지 않는 사람이도. 여러분 공자가 그런 얘기 하셨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3명이 걸어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딱 세워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된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 배운다. 개미를 가만히 쳐다봐. 여러분 자기가 좀 게으르다 싶은 사람은 개미 있죠? 개미 그냥 막 밟아버리지 말고 개미를 딱 쳐다보고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거기에는 지도자도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없는데도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데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부모님이 뜻하시는 것 따라하는 거예요. 개미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개미에게도 배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서로 존경하기를 뭐 하라고? 먼저 하라고. 이게 먼저 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미루지 말고 앞다투어서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5번째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2번째 묶음에서 핵심은 불꽃처럼 살아야 되는데 태도가 자세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11절에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태도, 자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저 부지런하다 저 사람, 저 누구 저 부지런하다. 아, 알고 보니까 예수 믿네 저 사람. 교회 다니네. 매사에 어떤 일을 해도 열정을 갖고 열심을 품고 하더라. 목사님이 학교를 우리 대구하고 우리 경기에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어제 목사님이 그 성경적인 학습법 그리고 또 이 내과학 학습법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렇게 해서 학교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그게 한 10여 년 전에 학교 커리큘럼 만들고 그걸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 목사님이 그 했던 그 내과학 학습법 중에 뭐 반복이 중요하다라든지 그리고 12가지 학습법이 커리큘럼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 유치나 초등 저학년들도 우리 학교에 오면 유니스에 오면은 그 하루 중에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영어 노출을 합니다. 근데 영어 노출을 영어로 그냥 계속 쭉 노출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반복해서 익힐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어떤 하나의 영상을 갖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귀가 뚫리도록.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보다도 그거는 뭐야? 저나 제 아내가 우리 자녀들 3명 우리 홈스쿨 했던 방법. 그래서 따로 뭐 영어 학원 보내거나 영어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학하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학교 관련해서 뭐 하는데도 다 영어라든지 이런 거 1등급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독서하는 거, 책 읽는 거 어릴 때부터. 근데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경청하고 감사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그런 것들을 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커리큘럼을 짜서 아이들에게 우리 어제 우리가 3.3 학습법 했잖아요. 우리 먼저 그렇게 하야 하듯이 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노트 정리해서 그걸 개념을 외워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도록 했죠. 우리 유니스 학생들 맞습니까? 근데 목사님 한 번씩 들어보면 개념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와서 개념 확인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받아라 이렇게 몇 번 입에 딸도록 10번이고 20번이고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이 안 됐어. 그러면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독하게 또 미쳐야지 뭐 한다고. 내가 어디에 미쳐야지 내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어요. 미칠 수가 있어요. 어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리에게 받은 은혜지. 그럼 그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우경선 선생님 참 존경합니다. 독일에 거기에 혼자 가서 그곳에서 다른 곳도 아니야.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종주교를 할 수 있죠. 거기로부터 복음이 된 데서 선교사로 인정을 받아서 한국인 세계적으로 독일에서는 최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독일인들 사역도 하시고 한인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지금 유럽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연합 사역도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고 참 쉽지 않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또 너무 예쁜 우리 사모님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3명이나 놓고 말이지. 우리는 뭐 한 3명 돼야 좀 우리 인정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유니스 와서 똑같이 이렇게 해요. 출발점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시킨 대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복이 너무 심해. 돌짝밭 같아. 그럼 먼저 그 마음반부터 갈아야 돼.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처음에 홈스쿨을 하든 우리 유니스를 하든 간에 처음 할 때 한 1년 안 되면 6개월 아니면 1년
가정에서 부모들이 저한테 배운 대로 부모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서 뭐 해요? 감사하는 훈련 시켜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바로 매를 대야 돼. 칭찬하고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잘하면 감사하고 또 경청하고 경청하는 거.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지금 귀담아 듣는지, 눈은 어머니 보는지, 아버지 보는지, 말을 하면 귀로 듣는지. 어제 목사님 경청 얘기했죠. 경청할 때 첫 번째 뭘로 경청하고, 귀로 경청하고, 두 번째 마음으로 경청하고, 세 번째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손발의 행동을 하는 경청을 해야 되지.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 이 경청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 사무엘. 그때 어디서 들은지 솔리 몰랐는데 듣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러니 뭐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손발로 듣고 손발로 듣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7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야 돼요. 소망 중에, 모든 일에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짧게 우리 성도님 얘기하셨지만 우크라이나의 그런 지금 전쟁 가운데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이 전쟁이 끝이 날 겁니다. 근데 끝이 나고 나면 그곳에서 우리 몸된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부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코리아 그러면 너무 좋아한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할 일들이 많겠죠. 또 더 나아가서 한국과 좋은 이런 우호 관계가 돼서 전쟁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복구하는데 돕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 또 한국이 얻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지만 그러나 재건 사업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그때 군대를 보내고 원조하는 부분들을 했던 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우리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원조받은 그 나라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받은 게 있고 도움받은 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민족,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따라하시죠.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제가 알기로 우리 장신대 그 기숙사에 그게 있다 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변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고 배반 배신 쉽게 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 그것대로 하려고 하고 또 뭔가 도움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독일이나 이런 이민교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케이스들이 제가 뭐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우리 가보면 유럽도 가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막 도움받다가 조금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나 아니면 성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뭐예요? 인간 됨됨이의 문제거든요. 신앙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인간 됨됨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가정 교육을 잘 받거나 뭐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중에 뭐야? 소망을 가져야 되죠.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8번째, 환난 중에 참아야 돼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9번째,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에 힘쓰셨습니까? 힘썼다는 이 단어 자체가 프로스칼테레오라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한다. 견딘다. 뭐 헌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묶음, 10번째. 이게 세 번째 묶음은 뭐예요? 첫 번째 사랑, 기본, 바탕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 얘기했어요.
자, 이제 뭐예요? 10번째 부분, 세 번째 묶음이죠.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의무, 성도들 간의 의무.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10번째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혹시 어떤 우리 지체, 형제, 자매, 다른 가정 아니면 또 믿음의 우리 성도들 혹시 어떤 필요가 없나? 그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주고, 예. 물질적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또 후원해줄 수도 있고, 마음을 써줄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아이고 괜찮냐고 말 한마디가 또 때로는 뭐예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물질로 서로 섬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는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없다. 괜찮아요. 뭐예요? 가장 강력한 거 기도가 있잖아.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내도록 지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 있는데 뭔가 작은 거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거를 한 주간 내도록 안 하는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없겠죠. 11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손 대접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의 서름이 있어요. 서름. 너희들이 나그네였는데 너희들 가운데 나그네로 오는 이들을 손님 대접을 잘하라. 아브라함도 또 누구예요?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손님 대접했는데 그것이 복받는 은혜 받는 비결이었죠. 위기 가운데 구출받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도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 한 분은 누가 이제 손님 어떤 누구 강사가 오시든 아니면 누가 오시든 어떤 분이 오면은 목사님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은 꼭 저한테 연락 달라고. 그런 경우 제가 그분 섬기고 싶다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 오면은 목사님 제가 숙소는 제가 늘 책임을 질 테니까 연락 주시라고. 좀 얼마나 그 귀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이런 게 우리 습관이 돼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참 힘들죠. 주님 믿고 살기 정말 힘들다. 손님 대접도 잘해야 되고, 뭐 누구 잘 섬겨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 있고 우리가 생명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이제 12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묶음입니다. 박해자를 축복하고 다른 이가 잘 될 때 배아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의 문제예요.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박해하는 자들 특별히 그럴 때 12번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 축복하라.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해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는 핍박하고 누가 박해하면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뭐 해주고 싶고, 아니 똑같이 아니지, 내가 대로받은 말로 막 퍼부어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3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군가가 그거 하면 그거 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곁에서 울어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편협한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와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마음의 여유가 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그것을 품고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15번째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체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또 사관생들은 말씀 하야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산이나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제가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말씀 많이 우리 하야하고 말씀 많이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교만하지 마라. 제가 볼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된 것 같잖아.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잖아. 그럴 때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율법학자들이 실패하고 주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에. 자기가 의롭고 잘났다. 높은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죠. 가인, 바로, 뭐 사울 왕, 나발, 뭐 성경에 이런 인물 너무 많아요. 왕들 중에서 많죠. 자, 다섯 번째 묶음은 모든 사람은 이제 화목해야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16번째, 20가지 중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생각해요. 선한 일을 추구해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 하는 겁니다. 악이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선한 일을 추구할 거냐.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그 다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세요. 이게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이제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는데 세상은 사색한다 그러거든요. 책을 읽고 사색을 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 근데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깊이 안 해. 아주 그냥 얕은 생각하고 얕게 행동하고 막 부르고 화내고 어떤 거 쉽게 결정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깊이 안 해. 제가 이제 우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단 말이에요. 기도를 정기적으로 매일 하는 사람들,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쉽게 빨리 뭔가 결정하지 않고 그리고 진득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기적으로 기도를 꾸준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좀 팔랑개비처럼 쉽게 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뭐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 유익을 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치 못할 어떤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지도자와 아니면은 성도들은 서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해서 때로는 저런 일이 있으면 참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면밀히 딱 보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덕이 될 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뭔가를 해서 주변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아. 아픔이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조용히 해결되는 문제도 더 큰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게. 17번째.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믿는 자들과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특별히 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뭐로 남아요?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게 남으니까. 17번째.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러분 당신의 편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참 이 성경에서 뭐래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어떨 때는 막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그럴 때 우리도 같이 욱해서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쟁이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싸움으로 안 가거든요. 그럼 뭐예요? 화목하게. 그게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건 법적으로 하면 돼요. 그걸 갖고 막 소리 뭐 싸울 일이 아니 실제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8번째. 이제 18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있지요? 없습니까? 어린 친구들은 또 원수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오래된 프로인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뭐 어떤 하는 퀴즈 하는 거예요. 어? 그 퀴즈 질문하면 답하는 퀴즈 하는 시간인데 근데 그 답이 뭐였냐면 왼수였어. 왼수.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야? 못 맞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답이 왼수였어. 왼수.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거냐? 16번째 묶음 중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18번째 뭐냐?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 19번째네. 19번째. 원수의 필요를 보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원수를 대할 때 그들의 필요를 보고 원수의 필요를 보고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째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해서 한다. 여러분 원래 10계명이야 이 계명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야? 그 당시에는 경찰도 없고 사법 기관은 있었지만 누군가가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동생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가서 어떻게 해? 그 내 동생을 해한 누군가를 죽였으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원래 그랬죠. 사형제도가 이제 많이 이렇게 돼서 그런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10의 해를 입었어. 그런데 가족들이 아니 감히 내 동생을 이렇게 10의 해를 입혔어? 그럼 가서 어떻게 해요? 10만큼만 때려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흥분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50 정도로 확 죽여버리잖아. 해를 입혀버리잖아. 어디 가서 뭐 손가락 하나 어디 좀 이렇게 삐었는데 골절됐는데 가서 다리를 분질러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죄인된 인간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응?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뭐 하라고? 눈이 뭔가 해를 입었으면 눈만 하라고. 눈만. 눈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벌 주자 이런 목적보다도 그 사람이 받은 해만큼만 해를 입히도록 하는 법으로 그걸 정한 거예요. 왜? 이거는 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과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그런 정신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성도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누가 원수가 있으면 그에게 필요가 있으면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갚거나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과 내하고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악에게 정복당하는 거,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어떻게 대할 거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누군가 악으로 대했는데 선대하게 되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면 부끄러워지겠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그러면은 내가 선대한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뭘로 드러낼까요?
모든 관계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거나 어디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경비하시거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못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갑질하면 안 됩니다. 네. 그분들을 친절히 대하시고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시고 뭐 과일 하나 먹을 때 과일 한두 개 나누는 게 그게 뭐 돈이 그래 많이 듭니까? 뭐가 많이 듭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누시고 누군가가 좀 흥분해서 뭐 안 좋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잠시 여러분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보고 필요한 부분 시시비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누구 원수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먹이고 입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전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전도하는 것이 도리어 반감을 더 주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와 같이 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과 같이 가야 됩니다. 삶과. 조금 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20가지, 6가지 영역의 이 20가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부분. 네.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 거냐, 누군가가 우리가 어떻게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성도들끼리 어떻게 할 거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리고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도리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사랑을 바탕으로 6가지의 3가지의 그 관계들을 멋지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많이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또 많이 성숙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